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도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금방 가죠.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로 큰 경제적인 가뭄과 대기근도 경험했고 전쟁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또 약속, 저 수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인사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10년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양떼를 치고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아직도 굴러 들어온 이방인, 유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아무런 기미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땅 주인이 되는 거,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겠죠, 나중에. 그리고 명예를 떨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자녀를 낳아서 번성한다는 것은 이 인간의 그 신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자녀 생산을 할 수가 없어져요. 별처럼 많은 후손이 생길 것이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세월이 갈수록 허무한 약속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사라와의 결혼 생활, 자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그 얼마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오늘 보면은 10년이 지났으니까 75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 되었습니다. 85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사례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내 사례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례가 10살 어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남편보다 10살 어리니까 사례의 나이는 75이에요. 요즘에 75세랑 이 85세와 나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30세에서 한 170세까지 평균 150년을 살았어요. 환경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연수로 환산을 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사라의 나이는 40대 중후반에서 이제 50대 초반이 되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어떤 나이죠? 갱년기가 시작되는 나이예요. 갱년기.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시기에 메마른 몸이 되어가는 딱 나이입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사례가 스스로 내 몸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동안도 계속 임신을 못 해왔고 더구나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당시 사람들처럼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남편의 후사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본부인의 책임이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것은 본처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자 권리였습니다. 사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남편을 통해서 자녀가 없지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그 불임을 임신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이 부정적인 시각의 접근이긴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다 있지만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것 같지만 생명의 주인은 잉태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 자기의 그 상황에 그걸 적용해서
내 문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데 우리 사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스토리는 그렇게 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상황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끼워 맞춥니다. 사례가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 임신한 경험도 없고 이제 몸이 갱년기 접어들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남편의 후사를 이을 것인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 몸은 이제 끝났다. 세상적인 해결책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리모죠, 대리모. 남편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혹시 임신하면 그 아들을 나의 양자로 입양해서 후사를 이어가겠다. 세상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부인을 2명을 두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답이 안 보일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해결책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결정해야 돼요. 본받을 것이냐, 이 세상의 풍토와 결정을 지혜를 본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유혹과 결정이 어려울 때 무엇보다 이 세상의 세대의 상식적이고 지혜를 본받는 것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자기 몸에서 이제 이룰 수 없는 일, 자기가 살았던 세대를 본받았습니다. 본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실패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녀가 걱정에 휘둘려서 자기의 현실의 정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불신앙,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남편에게 이제 제안을 했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즉각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는 아내의 말에 더 순종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10년 동안 띄엄띄엄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난 10년간 하신 약속 계속 펑크내신 분이시고 반면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 수십 년간 헌신한 아내는 지금 이제 몸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초조하고 스트레스에 빨리 후사를 잇고 싶은 더 늙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는 남편의 입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피신 갔을 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힘들게 했던 그런 미안한 감정도 있었겠죠. 또 어차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구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내 씨를 통해서 그 사라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밝혔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아닌가? 적당한 타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큰 망설임 없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갈을 데려다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하갈은 곧 임신했어요. 사라의 계획이, 사라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뻐할 일이죠. 그 가정에 큰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과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이 꼬여요. 오늘 보면은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문제가 술술 풀려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갑자기 여종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니까 여주인 사례를 깔보고 경멸하기 시작해요. 마음의 교만함이 확 차서 여주인이 못하는 걸 내가 이루어냈다 해가지고 가정의 위계 질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자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처와 본처와 첩이잖아요. 첩간에 갈등이 생겨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왜 이 사라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안에는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더 평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가정의 평화가 뒤흔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말을 잘 존중하고 순종한다고 가정의 평화가 무조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이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면 결과적으로 가정의 평화는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도권을 지신 분이 계실 텐데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 주도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누군가 주도권을 쥐고 왕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화평은 깨집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여도 평화가 없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부가 각자가 회개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할 때 부부 사이에 가정에는 참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왕노릇 하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 엄마들 특히 심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왕노릇 하시는 분은 엄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실패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믿음의 사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결정하는 가정에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지혜를 의지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게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면 돼요. 오늘 사례가 그런 그 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종이 이제 자기 뜻대로 임신을 했으면은 그럼 오랜 기도의 응답, 10년 묵은 체정이 슉 내려가는 순간인데 이제 자기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종이나 대리모를 통해서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 통해서 해가지고 입양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뻐할 사유도 없이 의없는 일, 종한테 자기가 몸종으로 부리던 그 하찮은 여인한테 멸시를 당하는 신세. 사례가 한 성깔이 있는 여인.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권력을 휘두릅니다. 먼저 남편에게 컴플레인해요.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있는 사람이 판단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렇게 또 미루는데 책임을 자기가 일을 다 꾸며놓고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이런 걸 적반하장이래요. 적반하장. 도둑이 도둑 맞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존중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속 마음은 모르지만 따라 했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다 지우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쫓겨난 최초의 부부의 사건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를 꾸미고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 이브. 그렇지만 아담은 죄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체하고 묵인하고 동참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종범이에요. 종범. 같이 참여한. 여러분, 모든 죄의 비극에는 잘못된 주장을 자기 확신으로 계획하고 주장하는 이가 있고 이를 또 묵인하고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먼저 주동하고 추동한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끌리든 어쨌든 따라간 사람도 같이 심판받았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광야 시대에 대제사장직을 아론에게만 이렇게 독점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거기에 문제제기를 해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시키냐? 나도 레위의 후손이고 레위의 직계 후손이고 정손자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칠촌 조카였습니다. 고라가. 레위 지파인데 왜 우리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이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문제 제기였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반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반역 사건의 주동자인 고라뿐 아니라 맞는 말이야. 불합리하네. 동참했던 250명이 국지성 지진이죠. 땅이 흔들려서 갈라져서 파묻혀서 죽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내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오니까 책임을 마땅히 영적인 가장으로서 특히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잖아요. 모든 책임은 최후 골키퍼인 남편이 가장이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손을 틀어요. 6절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정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위기에 선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갈을 학대했다. abuse 영어로. 어떻게 학대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때렸는지, 밥을 안 줬는지, 잔소리를 했는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학대를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학대였고 하갈은 그 집을 도망쳐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원래 여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갈이라는 이 이름은 나중에 붙였을 텐데 도망치는 자란 뜻이에요. 도망치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영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추락하면은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못한 불화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나는 아내를 존중했는데 그녀의 말을 다 들어줬는데, 그리고 여종도 주인의 아이를 임신해서 고귀한 신분이 이제 상승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 다 기도하시고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한 20% 되면은 한 10억 가까이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복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 엄혹한 시절에 성서조선이라는 기독 잡지를 발행한 김교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연말에 한 해가 끝나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1년 동안 감사했던 일을 기도로 아뢰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그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오늘 사례가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후사를 잇고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마음으로 잘해보고자 자기는 희생했어요. 희생이잖아요. 남편을 딴 여자한테 준 거는. 일을 꾸몄어요. 그 결과에 열매를 얻었어요. 자기 뜻대로.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우리가 이게 뭘 주목해야 됩니까?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하나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로 물어보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정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발짱 끼고 보고 계셨어요. 모든 것은 사레와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도 자기가 보기에 가장 지혜롭고 좋다고 생각한 결정을 한 결과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임신했지만 그 결과는 행복이 더 증진된 것이 아니고 가정의 파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가정이고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떠나서 우리 지혜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별 수 없이 같은 가정을 겪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버리잖아요, 이거. 쓸모없으니까. 그냥 버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발에 밟힌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 없이 벌어진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치 야구가 막 이렇게 어려워지면 구원 투수를 탁 넣어보내잖아요.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조언하시고 축복과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놔두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갈이 가나안에서 자기 그 고향 땅으로 이제 애굽 방향으로 정처 없이 도망을 쳤는데 가다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샘터 옆에서 쉬고 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죠. 돌아가라. 가서 주인에게 순종해라. 순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이 크게 번창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해주시고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식솔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나그네고 주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여러분 알듯이 오늘날 이 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아랍인 이 모슬림들이 자기들의 혈통의 조상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안 짓고 이브라힘이라고 하죠. 이브라힘. 네. 유대인들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주장하고,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의 장자가 육신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이 적통이다.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원수가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들나귀는 이 통제가 안 되는 이 와일드 애니멀, 밖에서 사는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장 큰 적대 세력이 지금 그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름길을 선택한 결과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갈등과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너희 자손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크게 번성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400년 세월을 넘어서.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수천 년 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10년을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 지름길을 가려다가 바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빨리 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요건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이루시기 오래 참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세상 벌써 끝났습니다. 예.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우리가 눈에는 더 인간적인 묘책과 좋은 방법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다니며 끝까지 참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육신이 소멸하고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부활을 이루시고 생명을 구해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사례가 갱년기가 찾아와서 더 이상 육신의 자녀를 자기가 낳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몸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마른 나무 같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도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믿었다면 이런 일을 꾸미지 않았겠죠. 여러분,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반쪽이 되어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를 이루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예, 모범을 보이셨어요.
모든 시험과 모욕과 고난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조급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때, 내 편한 생각으로 만들고 고집하고 하나님에게 쪼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3년 하셨는데 30년간 기다리시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잔치에 가셨어도 포도주가 없다 그래도 나서라 그래도 마리아가 나서라 그랬을 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타이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의 사람,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사람도 불안전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 보는 것처럼 스스로 만든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를 이 불신앙의 위기 가운데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집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 풍비박산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오늘 보시면 용서하고 사라도 용서하고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순종의 씨앗인 이스마엘까지 축복하셨어요. 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용서는 하시지만 후유증은 온전하게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슬림으로 두고두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유대인들을 특히 얼마나 괴롭히는 민족 갈등과 종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편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짧은 안목,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10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짧은 안목으로 세상적으로 쉽고 빠른 방법을 택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내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나는 바른 길을 걸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축복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평지 풍파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 주관적으로 오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좁은 판단과 시각 안에 갇혀 계시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각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하겠습니다. 342장